시작하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살 수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몇 달간 일어나는 우리가 사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온 도시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냥 홍수가 쏟아져서 차가 쓸려 내려가고 집에 물이 들어와서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또 죽어가기도 하고, 자, 어느 시대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이제 죄악이 간영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 시대도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죄악이 간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불과 유황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든지 불로 심판하든지 이제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보세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붙잡혔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청소년들이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요. 우리 라은이가 북한에 살았다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도망가지 말고. 예배는 끝까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니까. 노아 8 식구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당시에 죽어가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북한에는 사는 사람은 만보고 지하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생명이고 삶의 뿌리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라은이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한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선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 멀리서도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내 일생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정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일생의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작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이와 산책할 때 보세요. 이렇게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 보면 빨리 뛰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피하게 하잖아요. 개가 오면은 또 피해서 상처나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이 어머니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에 그전에는 제가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참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참 감사한 게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내비 양이 얼마나 참 친절한지 참 고마워요. 내가 한참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경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번을 내가 잘못해도 화를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아주 안전하게 친절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참 내비 양이 고맙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기계라면 그럴 수는 없고 얼마나 참 잘 인도해 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감동으로 내 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 화를 내시고 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길을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자, 성경 읽을 때는 다 같이 또 막도막 읽으세요. 24절에 다 같이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쉽게 잘 설명을 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어쩌다 비틀거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은 어쩌다 비틀거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비틀거려요. 연약한 우리는 늘 비틀거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비틀거리고 분노하고 비틀거리고 그냥 다투고 비틀거리고 불평하면서 비틀거려요. 자, 비틀거리다 쓰러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빠지지 않도록 또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요. 계단을 삐걱 해가지고 그냥 불렀어요. 야, 이거 발목이 뭐 삐었나 보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발을 움직여 보니까 삐지를 않았어요.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조금 비틀거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시다가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하고 정말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심사님이 1년이 넘도록 못 나오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고국 교회에 설교를 하러 왔어요. 설교를 하러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어떤 권사님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얼굴이 10년 전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 젊어지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왔는데 또 다른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팍상 늙었네요. 아이고 얼굴이 다 망가졌네 하면서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야 내가 교회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팍상 늙어버렸나. 야 그 마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비틀거리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진료로 사경을 헤매다가 의사가 손을 다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으시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번 넘어져도 11번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진짜일까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믿으려면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기도하더니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 말한 대로 그 실패가 변해서 더 큰 기업을 이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37편 2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훈련하고 가르쳐 놓았는데 삶의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쳐버립니다. 마가는 호디브를 듣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는 나중에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쳐버려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꾸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걸 다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를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 걱정,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정말 수제자로서 목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단의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는 언제 자빠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쳤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상 눈으로 보면은 망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이 와도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형통한 것이다. 왜?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삶이죠. 설교자에게 설교 전에 종종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공격적인 막 글을 올려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보니까 메모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누가 뭘 메모를 보냈나 이래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바보라고 써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열받을 만한 그 설교 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침착하게 아주 기도를 하고 나서 청중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쪽지를 보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누가 제게 광고를 전달하셨군요. 근데 내용이 없고 이름만 써 있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바보라는 이름이 이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낸 사람이 뒤집어 쓴 거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 그림대로 해주세요.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에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집안 배경을 보세요. 우상 집안이에요. 우상 집안. 우상을 섬기던 집안인데 그런데 순종을 해서 가나안에 가지만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도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기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면서 물질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누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시작해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단을 쌓는 일에 그는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내 욕심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를 해도 자꾸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런던에 사는 한 청년이 천주교 신자인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베티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참 이게 내가 지금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야,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그래? 그 다음날 되었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굉장히 기쁜 얼굴로 왔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 있나 보지. 그랬더니 내가 어제 자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려고 갔지.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이렇게 들고 앞을 쳐다보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로 됐는데 갑자기 황금빛으로 된 이름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이게 마리아랑 결혼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기도도 안 하고 착각 좀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바로 정해야 된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준행했을 때 천하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MGM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영화사가 있어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세우게 됐는데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랑 한 싸운 거예요. 싸우고 나고 얻어맞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죽일 놈 망할 놈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저기 산골짜기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야, 너 그 친구 때문에 분노하는데 하고 싶은 욕을 다 하라는 거예요. 죽일 놈아! 그러니까 이 메아리를 쳐가지고요. 그게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일 놈아 하면서 내게로 다 돌아와요. 망할 놈아! 그랬더니 망할 놈아 하면서 들어와요. 다 했냐 이제 욕?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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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죽일 놈 안 했더니 이게 10번이나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한다 그랬더니 축복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MG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손 만대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의 아브라함처럼 통로가 되는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